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을 바로 보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던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자, 제가 세상적인 근심과 관련해서 이제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그 근심 중에 첫 번째 돈에 대한 근심이 있고, 두 번째 성공이나 명예나 자랑에 대한 근심이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지위와 또 명예를 나아가서 이제 쾌락이나 장래일에 대한 근심이 있고, 넷째로는 쾌락이나 오락에 대한 근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쾌락과 오락 중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음식에 대한 것, 게임 중독 이런 것 같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건강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근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이 근심은 또 나중에는 더 많은 건강을 오히려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선포하는 말씀은 사람에 대한 근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근심.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사실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걱정을 하게 하고 근심을 끼치는 문제가 돈과 경제적인 문제와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힘들지 않아요.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우리가 돈 때문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직장을 구하게 되죠. 또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돈이 나중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슬픔으로 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이 삶을 더 해치고 더 굉장히 어렵게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 또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를 굉장히 직장 생활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과 생활하는데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 사람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 때문에 보다는 사람과의 불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이런 불화는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변들과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중에서 사랑하는 자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반하거나 상처를 두고 떠나가거나,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망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병고를 당하거나 잃어버리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근심으로 슬퍼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근심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근심에 빠지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자꾸 사람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근심들이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에 대한 근심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연민에 많이 사람들은 빠지게 만듭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근심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한 또한 고민과 근심 때문에 자기의 일들을 소신껏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자,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과 양심과 간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언행을 삼가하고 또 신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걷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간정,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가장 기분이 나빴던 일은 뭐냐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을 욕할 때, 특히 아버님이 일찍 여인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여인 그 친구가 홀어머니 고생 끝에 제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네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이 모양이다 했을 때 굉장한 수치와 화가 나서 결국에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컸구나. 그렇죠? 자,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나의 행동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성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너희의 그 언행은 행실로 인해서, 그렇죠? 너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신성모독을 받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 간정을 지키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나를 생각할까에 의해서 내가 자꾸 좌지우지되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소신껏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이제 자아상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나 자기 연민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걸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과장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외모에 있어서 화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진하게 해서 자기의 이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위신과 체면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치는요,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눈길을 돌리고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치명적인 나중에 그의 이 이름으로 남게 되는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유대인들의 그 대중들의 한호에 맞춰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또 있을 때 우리 딸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다른 사람 대인관계를 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 대인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어줬어요.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선물이나 또 과자나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받은 돈을 수십만 원씩 받더라고요. 애가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그래 그거 가지고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얻는 줄 아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잠언에도 나와요. 돈이 있으면 친구가 많겠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친구들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으려 때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기쁘게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위험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사는 근심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 연민. 나를 자꾸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고 달래주려고, 내 마음이 허하고 또 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안 돼, 아니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계속 혼자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아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요, 내 자신 안에는 기쁘게 할 수 있는 내 요소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러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에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골로새 3장 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내 자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기쁘게 하려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든든해하고 마치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거만함과 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교만과 거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서 온 거예요. 낮은 자존감도 문제지만 높은 자존감 같은 이런 교만과 거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났잖아요. 새 사람으로 일으켜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계신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애착이 뭡니까? 애정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죽었다. 자꾸 나를 달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자꾸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는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나는 감추어졌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단 말입니다. 이제 나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나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가 언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5절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위험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눈치를 보고 일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까도 했죠. 하나님이 주신 신앙 간정과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생동 거지를 조심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아닌 다음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고 환심을 사려고 하고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움직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영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패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는 어디서 내 존재가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나를 그냥 달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아끼듯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근심 중에서 또 자식으로 인한 근심도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여기 잠언에도 보면 나중에는 이 자식들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5절, 10장 1절도 그렇지만 17장 25절에서도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되느니라. 이 자녀로 인한 근심, 참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다른 말에 애물단지라 그러죠. 또 자녀가 많으면 바람잘날 없다고 그랬어요. 이 자녀에 대한 근심은 어떻게 해서 본성적인 거고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제대로 잘 양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교정시켜주시기를 기도로 부탁드리고 또 나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사탄은 우리 아이를 삼키려 하고 계속해서 겨냥하여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가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를 거기서 끌려가 다니지 않도록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 사이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근심에 쌓이지 마시고 이 자녀로 인한 근심은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독되는 것 중에도 제가 전에 책 소개했죠. 책 중에 생명 말씀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애 중독, 관계 중독도 있어요. 관계 중독. 이 관계 중독이 뭡니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요즘 보면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서 오만 사람들하고 다 관계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득을 얻고 살피고 너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나 저 사람 그 인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인맥 관리. 예, 인맥 관리도 필요하죠. 그러나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중독 중에 관계 중독, 이것은 그것이 관계를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불안해져요. 특히 SNS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 빠지는 중 하나가 내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이런 네트워크 관계를 자꾸 형성하려고 하는 그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본 건데 페이스북의 폐라는 것이 유튜브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자기가 무슨 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올리거든요. 좋아요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 관심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이 사진 찍고 저 사진 찍고 이 일을 소개하고 저 일을, 자기가 일어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제 좋아요가 없어지고, 안 좋아요가 그렇죠 나오고, 그 다음에 좋아요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사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불안하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 폐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자살을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암시까지 나와요. 그게 페이스북의 폐라고 하면서, 제목이 아마 그랬어요. 페이스북의 폐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고 호감 있어하고 좋아할까,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까도 내 자아 정체성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신뢰하라. 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는 것들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설득하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랴 그랬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것은 또 사역자들이 또한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말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말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말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싸움이에요, 매번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싫어하고, 또한 사람들이 나의 말을 안 듣게 되고 나를 자꾸 어려워하고 같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존경을 못 받을까 싶어서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또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정말 그런 유혹을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자,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날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인기가 없어요. 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추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고 자신들을 아프게 하고 말씀으로 자신들을 깨우쳐주는 사람, 목사님을 싫어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험한 때가 이르는데 자기 길을 가르쳐 해줄 그 서성을 쫓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마음에 맞는 방식을 자꾸 찾아서 가려고 하는 잘못된, 편향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로 아는데 내가 잘 안 돼. 돌이키를 못 해요.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계속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뭐냐면 이제 이거 더 가면 큰일 나. 안 돼,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데 내가 안 돌이키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가 나와서 나를 잡아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거기서 건져내면 좋겠어. 누가 나를 강하게 책망을 해서라도 끌어내면 좋겠어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나라에서 왕들이 잘못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충신을 멀리하고 직언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아첨하는 이런 간신들에게 둘러싸이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왕들이 정치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바깥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백성의 민심이 어떤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프게라도 충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듣기는 싫죠. 듣는 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는 싫은데 누군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한 구석의 마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잠언 1장에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혜가 경고하고 권고하고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외치고 막 불러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중에 그 지혜가 나중에 너가 나를 필요할 때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데드라인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종력대로 걸어가도록 넘겨주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give over라고 그래요. 아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헤어나오고 싶은데 내 스스로를 못 헤어나요. 그럼 누가 필요하죠? 했는데 이전에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고 이야기하고 막아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뿌리치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가서 결국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술을 깨트리고 못 먹게 하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특히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개의치 마십시오. 나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주란 말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 판단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는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할 권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심판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나도 나를 심판하지는 않는다. 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적인 판단은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 갖고 판단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분별하고 오히려 교훈을 얻고 조심하면 돼요. 그렇죠? 나에 대한 훈계로 삼으면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그런 나에게 권한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면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시는 주는 분은 주시다. 그 고린도서에 나와요. 7번째,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장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우리 장래에 대해서는 우리를 가장 또 힘들게 하는 내일을 어떻게 살까? 앞에서 잠깐 했지만 그것들도 또한 막막합니다.
특히 장래에 대한 염려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좋은 것이 뭐냐면,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되고 혹시 내가 굶어 죽게 되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굶어 죽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됐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가 뭐죠? 장차 올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죽음을 의연하게 맞아 들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정기다 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내일 일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지 마세요. 그냥 내일로 맡기세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실 문제고, 또 내일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 법은 없어요. 예상은 하겠지만 그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보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온갖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때 가서 걱정해요. 오늘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 그랬어요. 한날의 악은 한날의 그날에 족하니라. 근심이 주는 해악을 보면, 여러분 근심이 주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의 해악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성경에 몇 가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욥기 17장 7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근심으로 인해서.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같이 되었다. 마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근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눈도 어두워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진다. 또한 시편 31편 9절에 보면 혼과 몸이 쇠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이 근심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누군가의 명언을 이야기했죠? 죽으면 벌레가 먹지만 살아서는 근심이 우리를 좀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1장 9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사오니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 눈과 내 혼과 내 배가 어떻게 고통으로 소멸된다. 그리고 시편 55편 2절에 보면 또 이 근심으로 인해서 원망이 나오고 애곡 소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냥 와 막 하면서 안 돼 하면 막 그냥 짜증나고 화가 막 몰아치고 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근심이 짓누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 건강에 좋지 못한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영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영을 상하게 한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난주 주일날 한 아이가, 우리 학생이 성경 암송 때 이걸 외운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주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뼈를 말린다 그랬어요. 똑같이 아까는 마음은 영을 상하게 한다는데 17장 22절은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즐거운 마음은 뭐라고요? 약. 그러나 근심은 뭐라고?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뼈를 말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것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끌어안고 살아야지, 왜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그 끌어안는다고 해서 해결 방편이 생깁니까? 또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에서 놓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해결도 안 되고 이 걱정, 근심을 떨쳐버릴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데 왜 끌어안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근심, 걱정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이제 새 사람들로서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근심이 나를 좀먹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근심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 아까 본문에서 사망에 이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에서 오거나 그렇죠. 욕심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근심입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티벳의 속담에 보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랬어요. 자, 의미심장하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그렇죠? 걱정을 하죠. 그러나 걱정을 해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될 건데.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될 건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편이 있어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주께 맡기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 근심과 걱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힘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과 근심을 다른 관점에서 보셨어요. 주님은 이 걱정, 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한 마실까?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비유로 말씀해요? 들풀에 대해서요. 그렇죠? 들풀의 그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그 들풀도 뭐라 했어요? 주님이 입히신다 그러셨어요. 하루 피었다 지는 그 들풀도 주님께서 입히신다 그러셨어요. 날아가는 그 새도 주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잘 돌보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기의 구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뭐라 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것.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그 7장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하는 자녀에게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신다. 기억하십시오. 또 로마서 8장 3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근심 걱정에 끌려다니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맡길 곳이 없지만 우리는 맡길 곳이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서 32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값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값없이 주셨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안 읽어봤으니까 직접 눈으로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 말은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자, 맡기는 것. 자, 그것을 봅시다. 자,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고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이 말은 영어로 보면 how much more, 얼마나 훨씬 더 많이,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여기 보세요,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더 좋은 것, much more,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근심걱정일 때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노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할머니가 평생 소원이 서울 구경을 한번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기차를 타고 나면 깜깜한 굴을, 이 폐쇄 공포증이 있는지 깜깜한 굴을 지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늘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디어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 구경을 소원으로 생각했던 그 할머니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기차의 속도가 빨라지고 할머니의 불안은 더 커져갔습니다. 급행열차가 긴 굴에 다다르기 전에 할머니는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지쳐가지고 그냥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잠을 푹 자고 난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보니까 벌써 서울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긴 굴을, 그렇죠? 긴 굴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거리들, 이 또 특히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돼요. 눈을 감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쉬라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많이 알지만 이 약속을 진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걱정에 발목이 메어서 이리저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아니하세요.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free,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준 것도 값없는 선물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걱정, 근심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고 또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까 이 할머니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게 느껴지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 이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